말씀은 믿음인가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까지 세상의 특별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바탕이 되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삶으로 해석하여 각기 의미 있는 자기만의 종교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이성,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세워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단지 믿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 것일까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사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란 전적으로 주관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이고도 공개적인 진리 선언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지식과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로 아테네 아레오파고 언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심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갇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시간과 재산을 씁니다. 더 나은 삶과 능력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때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요. 즉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채워줄 신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사람만 갖는 특징이며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원시 시대의 벽화에도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도 신화가 이렇게 인간 세계에 위험 있게 있었던 것은 바로 육신의 한계를 넘게 해줄 신,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낼 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어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종교심에 열심인 사람은 자신의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심과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독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길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같다고들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신을 찾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으면 신이 가만히 있어야 하고 신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떠난다 해도 신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그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종교심은 오래 믿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하려 해도 지금 더 겸손해야 하고 지금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지금 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차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원, 문제, 일, 이러한 안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단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도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진정한 마음의 순결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면 자신의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이 본이 되셨고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열심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물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철학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론도 바로 헬라 문화의 핵심입니다. 천문학과 의학, 지리학 등 과학에도 크게 발전을 보였습니다. 아테네는 더욱더 개방적이어서 더욱 로마가 헬라 문화를 필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그들의 종교심이 부단히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신화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많았고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란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하는 아테네인들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제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적인 혼란과 혼돈이 그 시대 가운데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앙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22절의 말씀에 앞에 다 생략하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종교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리고 진정한 종교심을 실천하도록 근면하기 위해 종교심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잘못된 종교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로서의 신앙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신이 있으니 이젠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각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목적지를 위해 애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관용하기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열심만 있으면 믿음이 들어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진정한 확신과 그 열정으로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심은 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따르도록 그곳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발돋움하는 바로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만 있으면 믿음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와 동시에 회개와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신앙에서 잘못된 열심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으면서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종교심, 즉 열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교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종교심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성도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재물, 건강, 성공, 힘, 이러한 등등이라면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할 뿐이지요.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아테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고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자신만의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우리는 붙이지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다른 것 하고 게임하고 누구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는 자신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빼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믿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의와 사람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해야 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종교심의 차이는 비교의식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갖는 것이라면, 종교심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종교심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할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거리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가 배웠던 엄청난 지식들, 사람들의 시선들, 자신이 쌓아왔던 스펙과 경력들, 다 이러한 열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심으로 채웠던 자신이 변화되어 갔지요. 종교심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로 보이지 않고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열심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삶으로 살아온 가치관과 사상, 신념 등의 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종교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만 있게 해야 합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라는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종교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심이라면요, 우리가 불교가 갖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욕 제배를 하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성사를 하면서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그 자기의 열심으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종교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종교심인가 열심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따라왔던 이 믿음의 생활들이 그냥 단순한 내 열심이었던가요? 그냥 종교심이었던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태초부터, 네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